Merry Christmas, everyone. Merry Christmas. Welcome to our Christmas service.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Let's take some time to prepare our hearts for worship and prayer. 예배 전에 잠깐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Let's pray together.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blessed day where we are gathered here to celebrate your birth, the birth of Jesus. And Father, I pray that as we lift up these joyful songs and our praise to you, I pray that you would be delighted in our worship here today. May you be the center of all our worship. May we be filled with joy, with love, as we spend our time together in fellowship, in worshiping, and in praising your name. So we'll lift up our time to you, and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전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는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어린 아기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기뻐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맺힌 밤 죄의 배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살도 산다. 아기 살도 산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린 영아부터 안디옥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공이 되고 1년 중에 한 번 있는 하나의 휴일로 전락해가는 현실을 보며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런 현상에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고 그 증거를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하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던 모습처럼 그렇게 춤추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유치유년부, 하이시, EM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시대에 맞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며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들로 성장할 우리의 미래임을 기억합니다. 모든 정상적인 부모가 자기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것처럼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물심양면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30년 후에도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유치유년부, 하이시, EM 청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해리 목사님과 김유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2022년 남은 일주일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면 시작되는 2023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선가 이 시간을 기억하며 마음은 함께하고 있을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게 세우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을 기억하여 성탄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또 10의 1조로 감사 예물과 또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 받아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우셔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여 수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또한 그들의 가정의 평안으로,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가장 좋은 곳에 응답하심으로 응답해 주셔서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감사로 충만한 성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과 찬양대 모든 성도들, 교회 각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헌신과 찬양을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od morning, Merry Christmas, everybody. Christmas. It's great to be here. And Christmas is always fun, right? Thank you, praise team. Thank you, choir. Songs are amazing. Trying to follow the Korean version of it. It's like blasting. This morning, we are going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most people say. It doesn't feel like Christmas to me. If you open your Bible to the Gospel of Luke, chapter 2, verses 9 to 11 from the NIV, those are the passages that we are going to learn together. I'm going to read it now for everybody.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cause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the Messiah, the Lord." Let us pray. Father, thank you for this morning. Thank you for your love, your grace. Father, just open our hearts so we can listen to what you are teaching us this morning.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Again, this morning is about, doesn't feel like Christmas to me. I'm sure all of you heard those terms, that sentence. People saying it doesn't feel like Christmas to me. Oh, it doesn't feel like Christmas. I've heard my friends said it, and sometimes I said it too, about 9 years ago. Maybe people didn't see snow or light decorations on the street. Maybe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they don't feel like it's Christmas to them. Or it could be that this is the first Christmas season you don't feel the joy of the time of the year, leading you to believe tha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 For many people, for most people, it's a challenging situation to feel the Christmas spirit when they don't feel anything. Christmas Day, just like another day.
another day for them just to live. They have their reasons, though. Possibly a distraction from the busyness of Christmas month. People are too busy trying to get that best, perfect gift for your families and for your friends. I know some of you are trying like, I need to get the one that's the best for my friends, for my families, and I hope they're on sale. Most people would do that. We hunted, we run through the malls to the shopping centers, anywhere that they can find perfect gifts. I know some of you looking at me, I did that. I tried to buy a gift for my wife, for my girlfriend, for my family, for my parents. People learn the meaning of Christmas when they were a kid. But sometimes the families or their loved ones would tell them the story of the Messiah, but with a small twist. They talk about, Jesus was born on Christmas Day, and yet they put this Christmas culture of Santa Claus in it. They place a high focus on Santa Claus and his giftings. For those of you that love Santa Claus, forgive me, okay? People learn the meaning of Christmas more about Santa Claus and how he gives gifts. It is a sad reality that most people in this broken world chose to believe in what they believe. That Santa Claus is going to bring them what they want. They believe the worldview instead of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Perhaps you don't feel like Christmas. Possibly you have a loss, a pain, or a trauma that you endured in the past or in the present, that you've gone through that prevented you from feeling the Christmas spirit or Christmas joy. There is no justification or feeling ashamed as though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 If you had some challenging moments of pain or trauma in the past that affected you, of course you will feel like that. Just don't think for a second tha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 Don't think for a second, right, oh man, this is just me. I'm a bad person because I don't feel Christmas spirit. It doesn't feel like Christmas to me. Many, many things will cause Christmas spirit, Christmas joy to disappear. It happens. It happens. In the midst of frantic Christmas season, we have lost the sight of the true meaning of the season and adopted the world's view of Christmas. Why does everyone get so caught up in getting that perfect gift, running around at the mall, getting busy, getting stressed out, driving on the street, getting mad because you're stuck in traffic, lining up at the mall, people bumping each other? Why do you need to get stressed out from that? Christmas has been redesigned and standardized by our society to emphasize this gifting. Society thinks that Christmas is about gifts only, giftings. What I need to give you, what they need to give me. The real meaning and its significance have been suppressed and buried by our society. It is a sad, sad reality
The season's purpose is no longer the cause itself. Christmas season has undergone such drastic transformations. The celebration of the birth of Jesus has been overshadowed by the chaos of huge lines at the shopping centers and the malls. Remember, Christmas season is a season for reflection on the fundamental beliefs, our beliefs as Christians. It is a celebration for us to celebrate the birth of Jesus. It is a time for us to remember and acknowledge God's love for humanity through the birth of his only Son, Jesus. We all know that Christmas celebrates the coming of Jesus into this world. But do we know that it has nothing to do with materialism? It has nothing to do with consumerism or even a holiday tradition. Growing up with false informations about Christmas is common in our society because the families do not teach them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Hey, Christmas is about Jesus, this and that. Yeah, okay. But look at Santa Claus. They'll give you gifts. I'm not trying to put Santa Claus down, okay? And that's not what I mean. That's not my intention. But people sometimes see God as Santa Claus. All you have to do is mention it, claim it, believe it, and you'll get it. We have constructed Santa Claus into becoming Jesus, Santa Claus Jesus. That's what we use in our image. We have changed who Jesus is and mixed it up with Santa Claus. That is a true reality is happening in our own society. This idol consumption, apart from this connection with God, encourages people pursuing the meaning and purpose of material goods. Just look at the lyrics from this song, okay? I'm going to sing it. He sees you when you're sleeping. He knows when you're awake. He knows if you've been good or bad, so be good for goodness sake.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Those lyrics, what does that mean to the younger generations? Many people expect Jesus to be like Santa Claus, descending down on the chimney, coming down like this, just making sure that you fit, making sure that you don't get dirty, and making sure that Santa Claus brought you this particular gift that you wanted. God's gift cannot be contained in this small stocking, small sack or small box that we have in our mind and saying that, okay, Jesus is in this particular mind that we have. The gift that God gave us must be received and opened with our hearts. We need to open the gift and see inside. Okay, when you open up gifts, what do? You open it up, right? You open it up, you look it up like this. Oh, this is what I want. Oh, yes, thank you. Right? But the gifts of God, we need to open it carefully. Open it carefully because once you open it and you open it with your heart, it will transform you. However, many people fail to unwrap
God's perfect gift through Jesus. That gift is called salvation. As a result, they are deprived of the treasures and the blessing that He offers on His children, each one of us. The image that you and I have, that society has on Jesus, has a lot to do with the formation of our faith and their faith. Because a false belief of who Jesus is will distort your life. It is no surprise that our experience and expectations of the Christmas season are corrupted by this faulty idea of Jesus as a supernatural gifter. Hey God, I want this only. Jesus, I want this only. God is not a magician. God cannot just, well, He could, right? He could whip out anything out of nothing. A magician has to get something to show something. It's just an illusion. God does not make illusions. That's not His business. God's business is to make miracles through His Son Jesus, that perfect gift. However, miracles have a price. Can you imagine Mary, a teenager, pregnant, walking, not married, having a baby? Could you imagine how people saw her? They humiliated her, and the area at that time was just different than now. It was not what Mary thought that she would hope for. Probably it was, Mary would say, is this the blessing of God? Is this the blessing that I am here for? Getting humiliated? But she went through it anyway. She went through it. She went through that sacrifice. Most of us do not like the word sacrifice. That's not in our vocabulary. Sacrifice to our own ability. Yeah, we'll do it. I'll sacrifice for you if you sacrifice for me. After it's all said and done, most people would rather have a nice, jolly holiday experience than living a life of true Christmas miracle. To make our lives meaningful, we must open that perfect gift from God and just look inside and touch that particular heart of Jesus. Personal pleasures and material wealth do not provide the meaning of Christmas. When we give our lives sacrificially to those in need, we are actually living and giving for God. It is His birthday. We are celebrating His coming to the earth to become like us, to suffer like us, to sacrifice like us. But His sacrificial life is different than what we define as sacrifice. There is a way out for all of us when you're feeling down, when you're feeling stressed out, when you're getting angry at the mall. There's a way out for those challenges in your life. There's a way out for those distorted and faulty stories about the true meaning of Jesus. Perhaps society needs to be reminded of the true value and the meaning of Christmas, where
the world became human, the Word became human and made his home among us. The glory of the Father's one and only Son, Jesus, came to fulfill his promise. That particular present in front of you is wrapped and ready for you to be opened and appreciate what God has given you. No matter what you're going through, give in. Open that gift from God, that perfect gift. That perfect gift was born in a manger, wrapped in a swaddling cloth. That perfect gift is in the form of this baby, this human baby who grew up and transformed life. For what? For salvation. When an angel comes to you through dreams or through people and says to you,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cause great joy in your life.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the Messiah. He is your Messiah. He is your Lord. When your life doesn't make sense, open that gift and let his treasures open your heart and be transformed. One question for each one of us, including myself. Have we opened and unwrapped that special gift so we can see the heart of Jesus? Have we done that? Amen. Forgot to pray. Sorry. Heavenly Father God, thank you for your word. Thank you for everything, Father. You've given us so much. You've given us this baby, Father. You came down in human form just to live among us, just because you love us so much. Father, thank you for your word. Thank you for your gift. Open our hearts, Father, so we can open your gift, that perfect gift that you have for each one of us for our salvation. Thank you, Jesus. In your name we pray. Amen. Amen. 말씀 한 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차였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본 이야기, 혹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고백과 같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혹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조금 더 깊이 한 번 더 해보아야 할 문제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탄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이 절기들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탄생, 목사님 말씀하셨던 설교의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보통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탄생하셨는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고 성경에 일부러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특별한 한 날,
장소, 또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가려두셨어요. 만약에 그것들을 정확하게 날짜와 장소, 물건들이 있었다면 아마 그게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리라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월 25일은 예수님이 나신 날은 아니에요. 여러 유래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만한 유래 중에 하나는 AD 4세기경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주교였던 줄리어스 1세가 이방신의 그 풍습 중에 태양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통 동지쯤에 있어지는데요. 그 동지가 지금은 12월 21일이 동지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가장 짧은 때. 근데 이때는 동지가 12월 25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가 점점 길어지는 것을 기념해서 태양절이라고 하는 절기들을 만들어 지켰는데 태양절을 없애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제정했다고 하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가 수태고지, 그러니까 예수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임신과 탄생에 대한 고지를 받았던 때가 3월 25일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라서 그러면 그로부터 9달이 지나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쯤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맹피시 4세기 경쯤에 교회가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둘 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 명확할 이유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느 날 탄생하셨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기념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려두신 그 날을 찾으려고 하는 게 그 날이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나에게 지금 현재 어떻게 영향 미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함께 성탄주의를 지나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묵상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사랑하사 뒤에 나오는 본문이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표현할 때에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표현해요. 세상은 우리들이죠.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 모두를 지칭할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진 예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표현되어진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로서의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뿐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때를 의미해요. 요한복음의 뒤 본문들을 조금 더 따라가 보면 그 세상은 오히려 세상의 임금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거절한 것이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오히려 조금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 어느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래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하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그 이전의 세상, 그 이전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기꺼이 그분을 맞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멀리 밀어낼 세상, 그때의 내가, 그때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 되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성탄의 때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그 사랑의 증거를 통해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해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그 죄인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인간이 죽게 되어진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얼마지 않아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순서를 따르지 않고 우리들은 하나님 부르시면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할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은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죽음을 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죽음, 영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육신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어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육신은 죽으나